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고요. 뒤에 나머지 4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인가, 지난 여러 시간들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정돈해 보게 되면 옛삶의 옷은 벗고 우리 주 안에서 새 삶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고요. 또 빛의 자녀로 살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눌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먼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축복하고 싶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 향해서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지혜로운 자임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한 이후로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영, 모략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지혜로울 수 있다고, 나는 지혜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무엇이 과연 지혜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 어디 명문대학교 박사님들, 교수님들처럼 똑똑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안디옥 뉴스 학생 한 명이요,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영으로 충만해야겠다 해서 진짜 말씀 보고 기도만 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보고 믿음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친구는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겸손함과 겸허함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이든 순위를 양보하는 양보의 미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시험 성적이 좋을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영역이 있고 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별개이거든요. 암기력, 이해력, 우리가 때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명철함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 놓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또 다른 어떤 것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보기 위해서요, 오늘은 한번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특별히 이제 서구 사회는요,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한 축은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여기는 늘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어떠한 원인에서 어떠한 결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동양이랑 서양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게요, 우리 모든 근대화 과정은 사실은 서구에 있었던 모든 그것을 민주주의에서부터 자본주의까지 우리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세상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이고 말이죠. 그런데 서구 사회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만 가지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 있는데 유대 기독교 문명입니다. 여기는 어떻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면 이 물음을 어떻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를 물어가지고요, 요즘 그래서 막 이 안에 있는 사람의 DNA 구조까지도 다 분석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도 다 이 뇌 속의 호르몬 작용이라는 이야기들도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알아가는 과학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왜라고 하는 물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저기 짐승 중에 어떤 것이나 그 DNA 구조로 보니까는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 속에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가지고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만들어지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런 화학적인 작용일 뿐이다 라고 결론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여기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과 더불어서 왜라고 하는 물음,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묻고 가치를 묻는 물음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세계를 살아갔던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유대 기독교 전통에 따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자신들의 이 역사의 토대로 세워 그 위에 문명을 건설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의미와 가치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미와 가치는 분석하고 연구해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귀하고 나는 짐승보다 귀하다, 가치 있다, 천부인권, 어떠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디가 장애가 있고 때로는 나이가 많고 어리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다, 하늘이 내려주신 천부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과학 어디에서 여러분들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계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 주셨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서구 문명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법과 질서, 예술, 문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그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를 우리도 조화롭게 잘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잘 개척해 나가며 내 오늘의 살 것을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 가지고는, 과학만 가지고는 결코 세울 수 없는 왜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물음, 가치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잘 그 위에 든든히 서서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로 살아가야 할진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당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며 오늘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시간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시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구속하다가 아니고 성경적 용어예요. 죄를 이렇게 갚아주다, 죄의 값을 더 갚아주고 풀어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과거 고대 시대에 이 엑사고라저라고 하는 단어를 그럴 때 사용했다 그래요. 이렇게 무언가에 빚져가지고 노예된 사람을 값을 지불해서 풀어준 다음에 자유케 놓아주는 것, 그래서 엑사고라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겠죠. 나의 시간을 구원하라, 나의 시간을 묶인 데서부터 건져내라, 그거 원래 자유케 풀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지혜로운 질문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거기서 꿰어지곤 하거든요. 다름 아닙니다. 삶은 유한하고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언젠가는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깨달음만으로도 우리는 과학적 사고만 가지고는, 지식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무언가 지혜에 대한 물음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격언 중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메멘토 모리라는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라틴어로 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늘 오늘 생각하고 살아라, 그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메멘토 모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이죠. 삶은 유한하고 언젠가 끝이 있으며, 더군다나 시대가 악하여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한다면 거기 그것을 흐르는 시간에 방치하지 말라,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세월을 잘 살아라.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 말씀을 보면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듭니다. 살인하는 세상, 뉴스를 보면은 범죄, 여러 가지 거짓말들과 막 중상모략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방치해 놓는 것, 그냥 허송해 버리는 것, 허무함 가운데 때로는 그저 미움에 사로잡혀서 긴 세월을 허송하고, 때로는 우울과 허무에 빠져서 긴 세월을 허송하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들,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실 때에 분명 의미 있게 꼭 필요로 하셔서 정말 소중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귀한 나이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냥 허송하고 보내는 것은 악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요, 악을 규정할 때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선의 결핍이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만드실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곰곰이 묵상하고 따져보니까 선의 결핍, 하나님의 부재한 자리,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밀어낸 그 자리가 곧 악한 자리구나. 거기가 악이구나. 그러니까 악은 늘 선에 기생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복잡하게 들이 죄송합니다. 악은 악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선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진, 비워진 자리가 곧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의 결핍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그대로 가져와 본다고 한다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떠나보낸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것이 곧 때가 악한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때가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비어진 자리,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으로 채워졌던 시간에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채우기를 원하고, 나의 우울과 허무로 채워졌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발견할 수 있는 것, 의미, 가치,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채워서 오늘의 삶을 차곡차곡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빈 시간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7절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 이 세속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그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가 자칫 이것을 빠르게 읽어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막 열정적으로 뛰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 그 방향이 우리 안에 의미도 없고 사실은 진정한 가치가 없는 삶에 내가 그저 열정적으로 달려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달려간 만큼을 돌아 나와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깊은 우리 안에 간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것들까지, 숨은 의도까지,
내가 내 안에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척하는 마음까지 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걸로 뭘 하시겠는가 하면은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진짜 가치 있는 길과 의미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요. 화석으로 그저 소설책같이 어디 그냥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살아 역사하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대부분의 답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또한 어떠한지, 그를 위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여전히 오늘의 나의 삶이 왜 소중한지, 왜 복된 것인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왜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충분히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정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밀한 것들은요, 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읽은 것이 내 삶에 깊이 적용되려면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은,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것만으로 이 지혜로운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장이 부자가 되게 하고 높은 권력에 앉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오늘의 삶이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면은 저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차곡차곡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에 쌓여가는 삶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 다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다 높은 자리에서 살 것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삶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지막 날에 내 삶을 돌아볼 때 의미 있었고 가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도 주지 않는다. 너 가치 있고 소중하다. 내가 너를 꼭 필요로 해서 만들었고 이 땅에 보냈다. 여전히 내 삶에 이유가 있다. 오늘도 숨쉬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뜻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 안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따지고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아야만 오늘 우리 삶이 그 위에 든든히 서서 내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든 집안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위에 든든하게 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깊이 사로잡힌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다른 누군가가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과의 영적인 소통 속에서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실 때 도시락 먹으면은 같이 드시잖아요. 모둠으로 책상들이 이렇게 막 2개, 3개 붙여서,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막 반찬들 모아놓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싸운 반찬은 2가지밖에 없었는데 같이 모았더니 반찬이 10가지, 12가지가 막 되었었거든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복되죠?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캐낸 이 귀한 지혜, 기도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해서 더욱 함께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라. 한 번뿐인 삶, 멈출 수 없는 세월, 지금도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너희 안에 이미 지혜의 영이 계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갈 길을 인도하시니 그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라고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나 허무한 것들로 우리 세월 채우지 말고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욕심만으로 우리의 세월들을 채우지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것, 그것으로 오늘을 채워가보는 우리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근심과 미움과 우울과 허무로 채워진 때가 악한 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의미 있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의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와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근심과 미움과 우울과 허무가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고는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워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하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함과 바름, 의미와 가치보다는 그저 물질과 욕망이 앞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안디옥의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끝까지 바르고 선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을 지혜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지혜로 세우게 하시며 내 삶의 일터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